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이 6월까지 우리를 온전히 별탈 없이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 절기를 3가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인 것이죠.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맥주절은 하그 하카츠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거두어 수확하는 날, 거두어 수확하는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맥주절이 여러 가지 단어로 또 반복해서 쓰여지는데, 똑같은 명칭이지만 의미이지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77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지키기도 해요. 이것은 곡식을 거둘 때 첫날부터 해서 7일씩 7주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라는 의미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이 77절 의미가 이제 50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의 후반부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 맥주절,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 첫 추수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것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보리 추수를 언제 하냐? 전통적으로 보면 약 7월 초 6월 말쯤에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7월 첫 주에 맥주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쌀을 이제 거두는 시기이므로 대부분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10월 달에 지키기도 하다가 11월 달 지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맥주절은 7월 1일 날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수확의 기쁨 속에서 이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큰 축제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 속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나, 어느 분이 주셨나, 누구 것인가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맥주 절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일상을 중지하고 모든 일하는 것들을 멈추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바른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anksgiving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의미, 영어로 의미가 Thanksgiving이죠. Thanksgiving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 Thanksgiving은 더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 감사로 나아가는 찬양, 감사로 나아가는 헌신, 감사로 나아가는 봉사, 감사로 나아가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올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었나요? 6월달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대구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50% 정도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못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이제 두렵고 또 근심 가운데 있는 또 데가 있죠. 코로나 환자가 하나 발생이 된 교회는 엄두가 안 난대요. 예, 굉장히 이제 무섭다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무엇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주셨는가. 여러분 주보에 삽지 보시면 이렇게 예쁜 카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보십시오. 7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몇 가지요?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 대표해서 7가지만 한번 적어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넣으시고 난 뒤에 이 다음에 우리가 연말이나 이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7가지 감사를 우리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7가지 꼭 적으셔가지고 성경책에 넣고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감사를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이 6개월 동안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만 주셨다, 그러신 분이 있겠죠. 있으신 분은 이걸 나누고 싶다, 좀 이렇게 이걸 좀 소식을 알리고 싶다, 이런 분은 교육자한테 제출하셔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6개월도 주님께서 놀란 은혜의 감사로 체험받는, 또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6편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이 시편의 120편 이 정도 가면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찬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 이 노래를 불렀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만남이 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을 잘 보시면 포로기 이후에 이 시가 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타락하게 되지요.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남겨진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먼저 140년 전에 이미 멸망해 버렸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 다 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층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상당수가 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얼마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진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과 지팡이를 드실 때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똑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70년 만에 돌아온 기쁨,
70년 만에 해방된 기쁨, 70년 만에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라를 되찾는, 영토를 되찾는 일들, 다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36년간의 그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빼앗겼어요. 문화의 좋은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처럼 보이는데 일본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고대로 가면 그 문화나 그 문화랑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통들이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것도 많이 됐죠. 제일 많은 것들이 언어가 뺏겼다는 것입니다. 언어. 이름을 빼앗겨버리고 말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막 나오면 서로 안고 막 이렇게 하게 됐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모습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는 녀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도 보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이 넘쳤다. 이게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해방되었어. 노예. 나라도 빼앗겨버렸는데 이제 먼 길이에요. 아주 먼 길인데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죠. 예,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126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편 구절을 잘 보면 1절부터 3절은 이미 돌아오는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않는 현실들, 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토록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곳은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약탈을 당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모습이지요. 구약의 느헤미야서 시대에 보면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땠냐면 들짐승이 뛰어놀 만한 곳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늑대와 이리가 침몰했다는 거죠. 늑대와 이리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별로 잘 못 옵니다. 겁이 나가지고 양이 있으면 뭐 훔치러 오기도 하고 그런 들판이죠. 그런데 들판처럼 되어버린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진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의 상황들이 시작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성공하고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겨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인생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사회가. 우리 청년들 그렇죠? 만만치 않은 거? 2명만 끄떡끄떡하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저는 대학생 때 이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용돈을 제가 벌려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수련회 회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회비가 그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뭐 10만 원 하기도 하고 2주 수련회 하면 수련회가 얼마나 비싼지 그거 보려면 이제 일용직을 해야 돼요. 일명 노가다죠. 그걸 하는데 이 노가다 일용직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 이게 은혜, 형제님, 자매님, 복에 대한 것, 찬양, 섬김, 배려 이런 단어가 없어요. 네? 그게 10원짜리 그거 맞네. 그거. 10원짜리가 상식이라. 근데 무슨 뭐 물건을 가져오라 하는데 물건 이름이 전혀 몰라요. 무슨 이름을 뭘 가져오라 하는지 모르는데 장돌이 가지고 오라 그러면 장돌이 가면 되는데 이게 용어가 달라요. 또 이 용어 끝에 또 뭐 10원짜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붙이는 이 대꾸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많이. 그럼 한참 있다가 뭐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고 난데 월급을 일당직이니까 그 일당을 많이 주느냐? 많이 안 줘요. 제가 했던 데는 공장에 이렇게 또 뭐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잘못한 것 같아. 원래 돈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긴 줄 알고 들어갔더니만 일당에 15,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8시간 일했는데. 제가 그 가로등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에 쇠 있어요. 쇠 모양. 독수리 모양도 있고 뭐 짐승 모양도 이렇게 있는데 주물 붙는 거 있죠. 그 주물 붙는 그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반 정도에 퇴근하는데 얼굴이 새까매지고 그 용광로 앞에 가가지고 이걸 뭐 다른 거예요. 그 기술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상당히 고되길래 월급 일당을 많이 줄 줄 아는데 진짜 형편없이 주더라고. 그걸 근데 제가 일하려고 했던 그걸 다 채우고 그러면 또 회비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한 10일 정도는 맑게 알아듣는다고 전혀 모르겠더라고.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돈 번다는 건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파라다이스가 확 펼쳐질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다시 다윗의 다시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딱 왔는데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성문조차 달 돈이 없어요. 성문은 완전히 어디 갔는지 없고 이 성전은 아예 제일 많이 회파되어 가지고 보물이란 보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금박으로 입혔던 것은 다 벗겨져 버리고 건물들은 다 태워져 버리고 다시 세울 엄두도 안 나는 황량함과 처량함과 눈물 나는 세상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눈물이에요. 눈물. 울며 고통이죠. 고통 많은 이 세상, 아픔 많은 세상을 더 뼈저리게 느껴왔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나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좀 부강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합니까? 말도 못하죠. 지나가다 두들겨 맞아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 노예로 살았다.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아픔을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스라엘 그 성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데 파라다이스는 온데간데 없고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그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디 초라한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나락으로 이렇게 길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포로 생활 때문에 견디는 것은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더 큰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에 지배를 받고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좀 잘 살아보나 싶었는데 나라가 둘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강대국과 이데올로기로 나눠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참상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밀릴 대로 밀려가지고 대구와 부산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던 피난민들이 전부 대구하고 부산으로 왔어요.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전쟁이 곧 끝나겠지 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제 새로운 삶,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마을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집은 형편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살 곳이 못 되어버리는 거예요. 풀과
나무만 자라고 있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형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4절, 5절, 6절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눈물 나는 현실, 고통 많은 세상, 울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처량함입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자폐에 걸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평생 부모의 이 멍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옛날 같으면 만만치 않죠. 요즘은 사회적인 복지가 잘 되어서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힘든 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희망을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뭘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눈물만, 고통만, 아픔만, 상처만,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이면 뒤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떠오르며 그분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씨를 뿌리러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왜 씨를 뿌리는 자로 행동하고 있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왜 씨를 뿌려요? 내일을 살 수 없는데 왜 씨를 뿌리며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내면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이 소망을 만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돼 있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이면에 일하시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웃음과 찬양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포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도 주어가 누구에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 우리의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나는 현실, 또 어떤 눈물이 기다릴지 모르고 또 어떤 고통과 또 어떤 울만한 상황들이 올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형편과 눈물 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울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월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또한 나와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탓한다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5절과 6절에 있지만, 이 4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3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케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인생이 이제는 옛날처럼 다시 번영케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해달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내처럼요? 네겝 시내, 남방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가 있고 유다 밑을 남방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밑은 유대 광야예요. 광야.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뜨겁고 물이 없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늘에서 비만 잠깐만 내려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협곡에 물이 채워져요. 홍수가 난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 있고, 지금은 완전히 건조한 땅이고 광야 같지만, 비만 내리면,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이곳이 풍성한 곳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이 성읍이,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와 같게 되기를, 우리의 형편이 바로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오늘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이 5절과 4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이 시편을 잘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5절과 6절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1절을 시작할 때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돌아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죠. 근데 이 단어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또 돌려보낸다, 보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도 지금 바라보는 이 시내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의 내일의 삶도 돌아오는 인생, 돌아오는 형편, 돌아오는 회복된 모습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에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아픔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지내가고 지나가고 또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울고 싶은 그런 형편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이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눈물 흘리더라도, 통곡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 가운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어떤 자가 거둔다고요? 그렇죠.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눈물은 흘리지만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뭐 하는 자는? 나가는 자는. 근데 여기는 더 강조하죠.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약속으로 말씀하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눈물 속에 머물리는 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지만 고통이 있지만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씨앗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것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씨앗을 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뿌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뿌리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처럼 이 농경 기술이 잘 발달되면 이 씨앗을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착 정확하게 심고 이렇게 결따라 착 나가면 여기에서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뿌린다라는 이 단어,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씨앗을 이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비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황량한 땅,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인데 이렇게 뿌려가지고 곡식이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기대가 없고 사람들에게는 이 환경으로 보면 전혀 기대할 게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하늘의 주관자이신 그분, 네겝 사막 가운데 비를 내시고 그 물 가운데 채워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뿌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인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엇보다도의 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지금 내가 희희낙낙거리며 이 웃을 형편이 아니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니 또 막히고 또 막히는 여러 가지 구비구비의 아픔과 눈물 나는 현실들, 가족들 볼 때는 웃음을 지지만 혼자 있을 때 혼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 그렇죠? 울고 싶은 형편인데 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씨앗을 뿌리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뿌렸던 자가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그 씨앗이 씨앗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린나라는 단어를 써요. 린나. 이 단어는 뭐냐면 탄성을 지르면서 환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놀라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남겨진다 하더라도 이 씨 뿌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늘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주께서 거두시고 주께서 얻게 하시고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는 자로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인생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회복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 남은 인생과 또 남겨진 우리 6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인데요. 우리 월삭 기도 때도 잠깐 했지만 우리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우리의 6개월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울고 싶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오늘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성실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남겨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두게 하실 그날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